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펴 미리 얻기 위해 너님 정성 걷기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을 위해 주님 맘이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봄날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도를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봄날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봄날을 누리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대가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1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네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요압이 압살롬에게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요압의 질문 속에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자의 당혹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여인까지 동원을 해서 이 다윗 왕을 설득함으로 압살롬을 귀환시킨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설마 자신으로부터 그토록 은혜를 입은 압살롬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려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압이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의 행위에 당황하며 분기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외모는 그럴듯해서 왕제와 같이 여겨졌지만 사실은 성품이 포악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포악한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 어미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포악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 정도로 포악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런 자임을 알고도 짝하여서 자신의 영란을 도모하고자 했던 요압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인간에게 불의한 자는 여타의 이웃에게도 그리하고 한 인간에게 진실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를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자는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를 친구로 삼음으로 요압처럼 배반과 수치를 당하여 해를 입지 말고 언제나 신실하고 의로운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어서 항상 말씀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기쁨을 수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하지를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귀환시켜 놓고도 만나주지 않는 다윗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압살롬이 얼마나 은혜를 보는 자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다윗의 행동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식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부모로서의 정 사이에 오는 그 갈등,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건들이 모두 다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책감 등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느끼고 압살롬의 처리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물론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압살롬이 먼저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다윗에게 그 죄를 전가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모두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행동했으므로 죄가 없으며 따라서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불러놓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이 자신의 범죄와 원인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아직 그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말고 언제나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진실하고 의로운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어서 항상 말씀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기쁨을 수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또 죄를 갖고 태어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먼저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선히 해결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해바라 네가 매일 해를 쫓듯이 세상의 속도와 성공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저희들이 꿈꾸게 하옵소서. 남들이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열리는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화려한 길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오늘도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는 삶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 은혜가 가득한 가정,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손달리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나약해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음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우리 교화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데에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며 지원에서 늘 하나가 되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돌아오고 주께 토해야 되는 심령들이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 각 족속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모지와 같은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섬기고 후원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네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그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피해 지역의 구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을 이루어져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화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내 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